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별내 캠퍼스에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흩어져서 우리 별관과 여러 장소에서 지금 이곳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 9장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 불임절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의 축제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인가?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축제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축제가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에스더 9장인데, 먼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가 왜 나왔을까 싶잖아요. 우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달월 제13일을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페르시아 127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척살하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고 하는 왕의 인장을 찍은 그런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이기로 작정한 아달월 13이라고 하는 그 날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제비를 뽑아서 받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제비를 뽑아서 받은 그 날이 오히려 이제 하만에게는 화가 돼가지고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자식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의 날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으니까 그 날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아주 일부 유다인들이 막 그걸 기념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 자기네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 주변에 있는,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악한 대적을 한 800여 명을 이틀간에 걸쳐서 척살을 했어요. 유다인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유다인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혹시 누가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안전이 보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좋아가지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막 음식도 나눠주고 뭐 자기네들이 가진 것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기뻐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을 보고 모르드게가 이 두 날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우리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자, 그래서 제정을 한 게 불임절이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그 날을 이렇게 하나의 축제의 날로 정한 거다, 이런 말이죠. 제비를 뽑은 날이니까 길한 날이라고 제비 뽑은 거잖아요, 그죠? 길한 날. 저하고 지 자식들이 다 죽은 날, 하만에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날도 뭐 길한 날 잡는 사람들 많죠, 그죠? 이사할 때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 길한 날들 많이 잡아요, 그죠? 제주도는 이사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1년에. 제주도뿐. 제주도는 이사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그 기간에 다 이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만 제주도에 귀신이 없어.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날 되면 막 서울에서까지 이사짐센터가 거기 가가지고 이사를 도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주 임금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꺼번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도 높아지고 이사비가 굉장히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주도 분들이 그때 그냥 다 정해서 이사를 합니다. 그때만 귀신이 없어갖고. 이게 하만이나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하만도 이제 아달월 이 13일이라고, 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건 2월과 3월에 걸쳐 있는 그 중간 토막을 생각하면 되는 그 절기입니다. 지금의 태양력으로 보면
근데 그 2월과 3월 그 양달에 걸쳐 있는 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역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역으로 봤을 때 그 기간에 해당되는 그때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그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다 한꺼번에 죽게 되어지는 뭐 이런 그 비극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의 제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대개 하나님이 이날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죠?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장절을 지키라, 그게 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키라고 하신 그런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날을 지키라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셔가지고 이 날을 지키라 이렇게 말할 적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이 날 자기네들이 얻은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감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날은 이 유다인들이 자기네 본토에서 기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날에 그냥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 지키던 절기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주변이 온통 이방 세상,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이방인의 전통과 관습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수산성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다스리는 그 땅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켰던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점에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아주 큰 축제의 날로 지켜요. 오늘날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의 절기를 지킬까? 먼저 불임절이 다가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기를 앞에 두고서 함께 먼저 그 전에 안식일 날 모두 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회당에서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럽니다. 이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끝까지 아말렉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명령해 주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구절을 읽을까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생각한 것처럼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아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아말렉의 임금을 의미하는 이런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서로 원수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유다인 공동체가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머릿속에 기억해보는, 되새겨 넣는 이런 일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불임절이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에스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불임절 첫날 에스더 금식,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 민족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에스더가 함께 나아가서 왕 앞에 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날은 유다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함께 금식하면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새기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면 무도회 같은 것을 여는데 이제 가면 행진을 해요. 일종의 카니발처럼. 여러분들이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장을 하고 막 행진을 하고 그러잖아요.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악독하게 생긴 가면은 이제 하만을 의미하는 가면이고, 예쁜 여성의 가면은, 이제 아름다운 여성의 가면은 주로 에스더를 의미하는 이런 그 가면들을 쓰고서 거리 행진을 하고 축제를 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을 지금까지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지키고 있는 이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뭔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특별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 같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고대 근동학을 연구해 가지고 학위를 받은 지금 단국대학의 김구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불임절이 주는 이 교훈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이 불임절에는 숨기고 살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숨기고 살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특별히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는데 유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감추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저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 이런 걸 굳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제국 안에서는 어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인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도 굳이 자기네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페르시아 사람인 것처럼 그냥 버무려져 살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이 이름 자체도 다 페르시아식 이름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한 것처럼 이들이 이름을 다 페르시아식으로 바꾼 겁니다. 에스더의 본래 유다식 이름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잘 잊어버려서 감사하단 말이에요.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식 이름이 하다사인데, 그게 이제 그것은 일종의 그 도금냥이라고 하는 관목식물이라고 그럽니다. 도금냥이라고 하는, 도금냥, 뭘 도금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그 황금향 뭐 이렇게 부르는 귤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도금이라고 할 때 그 도가 복숭아를 의미하는 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과일을 맺는, 그런 종류의 과일을 맺는 어떤 관목나무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원래 그 에스더의 이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 페르시아의 여신을 의미하는,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마르두게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방적인 그런 이름들인데, 그냥 그런 이름을 갖고, 특별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 간택을 받을 때 너 유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지 마라, 이렇게 특별하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살면서 뭐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런 걸 밝힐 이유가 없고,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사회 속에 피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예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하만의 공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다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남들도 그런 데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만이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유다인들은 전부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가산을 몰수해도 된다,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자, 그런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안 두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런 명령이 내려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갑자기 유다인이 보이겠죠, 그죠?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대개 그런 명령이 내려지면 유다인의 것은 빼앗아도 된대, 죽여도 된다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유다인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한 위기가 갑자기 유다인 전체에게 임하게 된 거죠.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하만의 진노가 집중됐다면 아마 그냥 그걸로 조용히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만의 진노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유다인 사회 전체를 향한 그런 증오심으로 확산되어 가니까 온 유다인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면서 유다인들 전체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위협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자기네들이 독특한 공동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맞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신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전 같으면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알리지 않았을 텐데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유다인됨이 드러났는데 그 유다인들이 죽을 줄 알았더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하만과 그 나머지 가족들이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으로 바뀌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 날, 이게 바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날, 이게 바로 부림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부림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스스로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야 된다는 각성이 일어난 날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당시에 유다인들이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페르시아는 큰 제국 아닙니까? 그 큰 제국 안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조금이잖아요. 그 조금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을 했을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일부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극히 일부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또 일부가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회복에 대한 것은 예언으로만 있는 거지 이들에게 실제적인 어떠한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사람들은 동화되어서 페르시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게 모두가 다 절을 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서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는 절을 못하겠다고 하는 모르드게 안에 자각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모르드게의 자각이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과는 우리가 원수지간으로서 계속해서 싸워야 될, 그 이름을 도말해야 될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각이 바로 이 모르드게 안에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갑자기 어느 날 그의 심령 속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저 하만에게는 내가 결코 유다인으로서 머리를 숙일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자각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말렉과 싸울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자기 하나만 문제가 돼서 죽으면 괜찮은데 온 유다인들까지 죽게 되는 이런 결과물이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유다인들 전체가 결국 자기네들이 이 아말렉과 맞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결과물이 초래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모두가 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대적을 맞서는 가운데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도 더 이상 없어요. 주변에 보이는 것은 몽땅 이방적인 전통과 관습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어느 날 자기네들의 심령 속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정신이 회복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부림절의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부림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안에 있는 언약 백성됨에 대한 깨달음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림절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부림절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 에스더서는 신비한 책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에스더서에는 뭐 유다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도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조차도 기록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신비한 책이에요. 아니,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게 정경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의심을 많이 받던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이건 정경이 아닐지도 몰라. 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예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페르시아의 신일까요? 그러면 뭐 때문에 유다인들이 특별히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면 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날에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부 유다인들은 누구 거라고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냐 그 말이에요. 단 하나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아예 안 나와. 저는 이제 이걸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기는 이런 생각이 나요. 이 에스더서는 신자의 시선에서, 유다인의 시선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쓰게 하신 책이 아니다. 이방인의 시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게 하신 그런 책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한번 이방인들의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자, 유다인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유다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뭔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답시고 그냥 하만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만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몽땅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어마어마한 장대를 세워놓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인들 사회가 다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울며 불며 어느 날 보니까 다 몰려 나와 가지고 함께 죄를 무릅쓰고 굶어가면서 금식하는 이런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유다인 사회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찾으면서 난리치면서 울며 불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들이 자신들의 신을 찾는구나. 그러나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만이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버리고 오히려 하만의 자식들이 다 죽고 유다인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아니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묘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유다인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네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임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깨달아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풍성한 손길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교훈은 공동체적 연합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하만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다인들이 알게 된 게 뭘까요? 우리는
혼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다인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공격을 당해야 마땅할 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만의 그 분노가 단순하게 모르드게를 향하지 아니하고 유다인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이 되어버리냐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구분이 벌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이들이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임절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경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불신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법이나 제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불임절의 이스라엘의 활동을 통해서 굉장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 세속사회와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자신들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폴리갑 감독과 같은 분들을 속사도 교부라 이렇게 불려요. 속사도 교부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도를 이어나온 교부들이라 이런 뜻으로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직접 12사도에게 교육을 받은 분들인 거죠. 폴리갑 감독의 경우에는 요한 사도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운 분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교육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속사도 교부인 폴리갑 감독의 순교사에 대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탄압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평가해요. 로마 시대 때 어마어마한 박해가 기독교에 이루어지는데도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도 하는 말은 저들은 고결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고 있을까요? 한때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은요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좋은 소리들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은 정직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을 지냈지만 3.1절 때도 기독교인들이 각 교회에서 인쇄를 하거나 3.1절 그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데모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는 그런 것, 만세 운동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게 교회 등사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적은 인원밖에 안 되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죠.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깨어있는 진보된 사람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오죽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구주석 같은 이런 분들도 경찰서를 하나 더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을 하나 더 세우는 게 사람들을 교화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아주 좋았다 그 말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욕하고 믿지 못할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그러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욕을 거기에 덤으로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주님조차 욕을 먹게 되더라 이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에게 적어도 누가 되거나 욕을 먹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다인들이 정체성을 숨기고 페르시아 전역에 적당히 버무려져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던 그때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죽게 될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스로 언약 백성됨을 자각하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하만의 모든 계책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유다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자꾸 회복하려고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기독교인 가정다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사업을 하면 기독교인이 사업하는 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하는 그 기독교인 다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업을 하면 영업을 하는 기독교인의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전혀 미칠 수가 없을 거다. 이 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제는 좀 자발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으로 깨닫잖아요. 나는 언약 백성이야. 아니, 에스더가 이 성에 들어가서 왕의 왕비가 될 때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의 유다인됨을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해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드게 자신이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 성에서 높임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말을 듣는 사람 순간부터 갑자기 자기의 유다인됨을 드러내요. 자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각 사람 앞에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위치를 되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맛보게 되고 불임절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팬데믹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이나 팬데믹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배도 문을 닫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성도들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조차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어느 날부터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잠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예배의 모든 상황이나 우리의 신앙생활, 전도를 해야 된다든지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시간들을 지난 3년 동안 살았을지 모르겠죠. 지금 우리가 마치 이방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듯이 보여주는 그 세계 한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모르드게에게 찾아왔던 이 신앙의 각성과 같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갑자기 자각을 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여기던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도 다시 깨달아져야만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무너졌던 삶이 오히려 축제가 되게 하시고 그 이방 땅 한가운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바뀌도록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